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베델 가족,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정욕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정욕구. 이게 뭐냐면 모든 동식물들에서 발견 가능한 생물의 욕구인데요.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말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 여러분, 인간은 선천적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어떤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렇게 얻은 확신으로 인해서 인간은 뭐가 완성되냐면 생존력이라는 게 완성돼요. 생존력. 살고자 하는 의지를 생존력이라고 할 때에 이 생존력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욕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생리적 욕구하고 심리적 욕구 두 가지가 있는데, 생리적 욕구에는요 식욕 그리고 수면욕이 있고요, 이 심리적 욕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인정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인정욕. 타인에게 또는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의 어떤 종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에 나는 생존 가치가 있구나, 나는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쓰고 도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배우게 되면 부모님께 막 와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막 목사님께 자랑을 하고 우리 어른들께 자랑을 하잖아요. 왜 자랑합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를 좀 확신에 찬 그런 생각으로 바꿔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게 가면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또 집단 속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죠. 단순히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줘.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지금 표현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짜증나죠. 그럼 이게 처음에는 짜증날지 모르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살아있을 필요가 있나?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인정받지 못하면 삶의 목적 자체가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인정 욕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섬겨요.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기 위해 힘쓰는 거지요. 나는 이만큼 헌금했어라고 보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칭찬과 긍정의 말이 자신을 향할 때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물론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과 그런 인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혹 사람의 시선을 기대하다가 내가 잘 해나가다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짝 전환될 때에 급격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우러러보지 않아? 그럼 내가 왜 존재하지? 나는 뭐 해야 되지? 마치 갈 길을 잃은 아이처럼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한 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의 인정은 따라와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막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사람들의 인정은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쳐두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성공을 거둘 수 없지요.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인생 전반부에는요, 오직 아버지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등에 입고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형들의 잘못하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더 바라봐 주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더 이상 의지할 곳, 기댈 곳이 사라져 버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주어진 삶을 도전해야만 하는 삶에 내던져지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알고는 있었으나 묻어두었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형편없는 밑바닥 인생 같아 보였지만 요셉을 조금만 경험해 보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의 도움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정을 왕 앞에서 피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그 당시 애굽은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로왕이면 거의 신급 아닙니까? 그런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될 텐데, 요셉은 그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열정과 능력과 어떤 힘을, 자신의 지혜를 피할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 또한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이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의 왕 앞에 설 때에 그 애굽의 왕은 뭐냐면 애굽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신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두 꿈은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좀 묵상하면서 요셉 참 담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지금 애굽 최고의 권위자이자 애굽의 신이란 말이에요. 온 애굽의 백성들은 이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이 바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신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애굽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는 인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중국 학생들과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한국 학생들의 토론이었어요. 중국 학생들은요, 중국에도 분명히 인권이 존재한다,
우리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국민들은 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에 반박하는 한국 학생의 의견이 굉장히 되게 짧지만 강렬했어요. 중국의 인권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공산당을 견제하며 함께 나라를 세워갈 야당이 없다. 첫 번째, 야당이 없다. 공산당만 존재한다. 이게 뭐냐? 첫 번째, 그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 당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욕할 수 있느냐? 못해요, 중국은. 국가주석을 욕할 수 없어요. 욕한 순간 철컹철컹이 될지 가서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가주석 앞에서 그를 모욕한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왕은 신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그를 모욕하는 언사를 내뱉었다면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의 말을 좀 장황하게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왕이시여, 당신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이고 애굽의 신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꾼 꿈조차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 말이에요. 이렇게 쫙 풀어 말하면 바로 처단당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요셉은 자칫 자신이 내뱉은 한마디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란 사람이 인정욕으로만 가득 찼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발언을 했겠지요. 그 자리가 기회라고 생각했겠지요. 애굽의 그 어떤 마술사도 어떤 박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일을 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피하랬을 거란 말이지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을 이 파라오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신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을 선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려하곤 합니다. 마치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면 예수쟁이로 낙인 찍혀서 불편한 시선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영상 속에 조승우라는 배우가 지킬 앤 하이드라는 그 뮤지컬 이후 커튼콜 시간에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장면을 한 그 팬이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극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극이라 우리 출연진들은 이 뮤지컬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뒤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누군가는 예수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외웠을까? 대단하죠? 지금 외운 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이 조승우라는 배우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커리어에 사람들 시선을, 대중의 시선을 좀 의식한다면 커리어에 깎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쟁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십시오. 우린 예수쟁이 맞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쟁이가 불편한 말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목적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고 못생긴 7손은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짝 마른 7 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요셉은 바로가 꾼 2개의 꿈을 하나의 해석으로 묶었습니다. 좋은 소 7마리 그리고 좋은 이삭 7이 7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마르고 못생긴 소 7마리와 바짝 마른 이삭 7개 역시 7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바로의 꿈을 들은 애굽의 마술사와 박사들은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풀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그 꿈은 일어날 꿈이란 말이에요. 잘 모른다고 그냥 바로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대충 해석해야지 할 수 없어요. 해석했다가 다른 대로 일어나면 자기는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근데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꿈의 상징물들을 하나의 의미로 엮어내면서 해석해 나간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요셉의 해석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7년과 7년, 이 2번의 7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당시 가장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애굽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좀 긴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집트의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셉은 좋은 소 7마리, 좋은 이삭 7이 의미하는 것이 7년 동안의 풍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못생긴 소 7마리와 마른 이삭 7은 7년의 흉년, 이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앞에 있었던 풍년이 완전히 잊혀질 만큼 끔찍한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2019년 말에 코로나를 만났을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어딜 가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둬야 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던 적이 언제지? 우리가 함께 마음 놓고 대화했던 적이 언제지? 밤새 함께 떠들고 얘기했던 적이 언제지?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아요. 현실이 암울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속한 그루터기 목회자회에서 그 2019년에 그 교회들이 연합으로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영월에서.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내년에 또 하자! 그 내년이 코로나였어요.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각 교회마다 애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 막 들고 뛰고 함께 얼싸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랬던 일들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잊혀졌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나 싶은. 여러분, 근데 애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고 이 계획은 곧 실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애굽 백성들의 숭배를 받고 있는 바로 왕의 입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왕은 자신의 통치 시기에 이전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역사에 기억될 만한 최고의 파라오가 돼야지. 역사가 파라오 몇 세, 정말 최고의 왕이었어, 선왕이었어, 기억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왕들, 선한 왕, 성군으로 기억되는 왕들도 있지만 정말 최악의 왕으로 기억되는 왕들도 있어요.
연산군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던 그런 왕들을 좋게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종대왕처럼 우리가 역사 기억할 만한 한글을 만들어주시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분들 성왕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인간인지라 인정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역사가 기억하는 그런 파라오가 되고 싶다라는. 근데 지금 요셉의 말대로라면요, 바로왕은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나라가 맞이하게 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신이라고 모셨는데, 신이라고 숭배했는데, 이 파라오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흉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었다. 그럼 여러분, 이 파라오 왕은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최악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말대로라면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될 것이라는 말은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자신도 신적 대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바로 왕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에 찬 말이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이미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되어진 일을 포도주를 담당했던 신하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이 요셉의 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왕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드리고 선뜻 나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지혜, 이끌 수 있는 지혜,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아멘. 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냐면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애굽 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갑니까? 우리가 말씀만 읽으면 쭉쭉 읽어나가면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지금 현장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애굽 신하들이에요. 다. 애굽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인 바로가 지금 앞에 있는데 앞에 히브리 소년이 하나 섰단 말이에요. 청년이죠, 이제 청년. 섰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뭐 하던 사람이냐면 죄수예요. 죄수 이전에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노예였던 애가 죄수가 됐다가 지금 왕 앞에 서서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전하냐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뽑아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설명하면 바로왕 당신은 지금 현명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니까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을 지금 뽑아서 그에게 전권을 줘라, 이런 말 아닙니까? 노예가, 죄수가, 죄수 주제에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말에 뼈가 있음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요셉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은 믿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꾼 꿈을 자신도 해결할 수 없었고 애굽의 최고의 마술사와 박사들도 풀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한낱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노예 하나가 거침없이 풀어내니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바로는 더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에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의 가뭄 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출신 노예에게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 애굽 땅을 맡기라는 조언을 막 들었는데, 그 노예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대안까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 요셉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애굽 땅에 그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대안까지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는 요셉의 조언을 듣고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 망하게 될 애굽을 구하고 자신의 통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헬퍼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 조금 어린, 나보다 조금 늦게 일을 하기 시작한, 나보다 좀 늦게 사회생활을 하게 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 그게 무조건적으로 짜증나고 답답해서는 안 돼요. 그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 내가 더 나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찾을 수 있어요. 자존심을 조금 버리면 돼. 바로 왕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버릴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렸어요. 자존심을 버리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소 충격적인 인사조치를 내립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게 되는 일이에요?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칭찬했어요. 그렇다고 바로가 하나님을 절대자이자 유일신으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 바로는 수많은 애굽의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도, 이스라엘의 신도 능력 있는 신이구나, 애굽에 있는 신들만큼 능력 있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한 정도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신을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바로는 파격적인 인사조치를 통해 매우 무모해 보이지만 결국 애굽을 수렁에서 끌어내는, 역사가 기억하는 파라오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애굽 서열 2인자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요셉의 손에 이렇게 끼워줬어요. 잘 안 빠지네요. 자, 끼워주고는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줬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했냐면 자기 수레. 여러분, 바로왕의 수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질질 끌고 가는 수레가 아니에요. 왕의 수레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멋있는 말들이 끄는 그 왕의 수레에 요셉을 태웠어요. 그리고는 애굽 백성들 앞에 나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애굽 전역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었더니요, 조금 전까지 누더기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왕 앞에 선다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깨끗한 옷으로 끝나지 않아요.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총리로 세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감옥에서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던 이 요셉을 구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인정받는
애굽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내놓았던 그 대안을 가지고 7년의 풍년을 통해 수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이고 저장해 놓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는가? 나는 왜 맨날 힘들지? 왜 어렵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도대체 뭐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은 누구 죄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겁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껏해야 아버지 야곱에게나 인정받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변화되자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셨어요. 또한 그가 있는 곳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공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성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그의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자 사람들이 곁에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전에 자기가 꿈을 꾸기나 해봤지 그 꿈이 뭔 꿈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해석도 못했어요. 뭔 꿈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형들 앞에 자랑하다가 오히려 시기 질투만 받았잖아요. 자기 꿈도 해석 못했던 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누구도 꺼내줄 수 없었던 감옥에서 그 나라 최고 통치자가 친히 꺼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노예로 끌려왔던 그 나라의 서열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돼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며 섬김으로 인해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